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저는 교회 마당에 나무가 참 좋습니다. 처음 교회를 이곳에 세울 때 심은 나무들 있죠. 그때는 작은 묘목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큰 나무가 되어서 그 키가 샬롬빌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이요. 우린 때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지요.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태어났지요.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씨를 약속받은 것이 75세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100세였을 때지요. 그는 25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에 기뻐하며 웃었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최소한 25년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땅의 약속은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지요. 복의 근원된 씨에 대한 약속은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서 또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지요. 이처럼 우리도 살면서 주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를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라처럼 웃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죠. 아브라함 독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지요. 이때 이삭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아이가 나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단어는 청장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보통 1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젊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죠. 요셉이 17살일 때 이 단어를 써서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수아가 성인이었을 때도 이 단어를 써서 모세의 젊은 수종자라고 할 때 이 나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삭이 나무단을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니까 힘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혈기왕성한 때죠. 110세에서 120세 정도의 아브라함이 그를 묶는다고 묶여질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죠. 아버지의 칼에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질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만의 시험이 아니죠. 이삭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지요. 오히려 어리고 혈기왕성한 이삭을 생각할 때 그에게 더 어려운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한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삭은 인내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종을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신부감을 찾아오게 하죠. 그 내용 24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리브가를 데려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사라는 아들 결혼식도 못 보고 천국 갔죠. 아마도 믿음 좋은 며느리를 보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약 40세 정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지요. 이처럼 이삭은 태어남도 늦고 결혼도 늦습니다. 그래도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을 기다린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같은 믿음 좋은 언니를 얻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금방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지요. 그러니까 2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결혼하고 20년을 기다린 거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160세가 될 때까지 이삭 외에는 자녀가 없었던 거죠.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수 쓰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죠. 그 결과 야곱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을 얻은 것을 보지요. 아들들이 장성하고 가정이 번성할 때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갑니다. 거기서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지요. 그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동해서 다시 우물을 파지요. 또 빼앗깁니다. 또 이동해서 우물을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다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지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 파지요. 나중에 그들이 포기합니다. 다투지 않고 인내하며 포기하니까 더 좋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가게 하시지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삭은 결혼 문제도 자녀 문제도 직장 문제도 일반인보다 늦었습니다. 난관이 많았지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해서 18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갔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넓고 넓은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요. 거기서 믿음 좋은 아내 리브가와 두 아들과 번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내로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인내하며 주의 약속을 기다려 주신 복을 다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삭처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네. 기다림 속에 눈물 흘릴 때도 하지만 주의 손은 항상 일하시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네.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 그분의 뜻대로 성취되리.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리.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게 하시고 이삭처럼 순종하게 하시네. 고난 중에도 주만 바라보
이루어지리